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영혼 구원 중심으로 세계복음을 해나가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가장 가지고 계신 계획을 말씀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해나가신 전도운동 속에 전도자와 이 귀한 성도님들 통하여 세계복음을 이뤄가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정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 때문에 이 흐름과 전도자의 중심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것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나를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시오니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일본과 한국에 동일하게 한 성령이 역사하심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본 지역과 이 대구와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지교회에도 주님이 친히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목사님께서 참된 응답을 이란 말씀을 강단을 통해 주셨습니다. 주일도 서게 되고 금요일도 서게 되고 수요예배도 하고 경산예배도 하고 이러니까 안 그래도 미쳐넘는 인간이 자꾸 서니까 자꾸 들키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이게 한 번만 하고 딱 숨어야 되는데 자꾸 시키니까 자꾸 들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키는 것만큼 나를 발견하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진다면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된 응답을 다른 게 아니고 전도자를 통해 주신 사모너를 통해 실제로 참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모너를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응답으로 누려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전에 정말로 우리 자신이 이거 하나를 제대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답 얻는 게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또 제가 여러 가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 갈등,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모든 갈등들은 사실은 이제 드러나는 거고 부수적인 거지, 언제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바로 하셨을 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 갈등과 저 갈등과 이 환경이 안 맞고 틀리고 간에 구원이라는 부분들을 내가 잘 모르고 놓치고 있었구나, 이렇게 답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고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닌 것 같은데 내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올 때 그거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부터 이미 해결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고 내가 태어나서 관에 묻혀서 죽을 때까지 진짜 늘 해도 손해 없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의 내 인생 전체를 다 걸어서 고민해보고 답을 내봐야 할 만한 가치가 여기 있다고 봐요.
우린 다 뭐 청소년기 때 고민, 뭐 성년 때 고민, 뭐 가정을 이루고 고민,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이 있지만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고민이지만 우리가 진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진짜 올바른 시작이 되겠죠. 구원이라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다 틀리게 알고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중요한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질문 속에 이 답이 탁 나왔는데 내게 만족이 안 된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딱 했는데 임마누엘이 구원이구나 이렇게 답이 왔는데 그거는 진짜 해결책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은 우리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구원이 잘못 이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구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 답이 정말로 나오려면 우리에게 함께 하지 않았을 때에 나의 문제가 정확하게 발견이 될 때에 진짜 이게 가치 있는 걸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 그냥 먼 옛날에 아담과 하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상태가 어떤 저주였고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인가를 진짜 알게 될 때 구원이 다른 게 아니고 이 문제 저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의 축복이구나, 이 가치가 가장 귀한 것이구나, 이 답은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발견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겠죠. 그럴 때 다른 답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보내신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이 실제로요 하나님 떠나 있었던 상태가 죄였고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저주가 어떤 것인가가 진짜 알 때, 이 눈이 열릴 때 여러분에게 다른 해결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이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요 행복하고 평안하면 구원이 별로 안 누려질 건데 마귀의 자녀되어 있던 이 상태를 여러분이 정말로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말씀으로 확인되어졌다면 다른 답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복음 같은데 너무 기초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갈등과 고민이 여기에서 올바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에 대한 가치, 이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모르는 것만큼 내게는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별거 아닌 거 되겠죠. 그래서 이 구원 안에서 우리는요 혹시 내가 틀린 시작하지 않았나 항상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는 이 내가 왜 구원이라는 그 질문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게 구원이라는 건데 왜 그게 나에게는 별로 이렇게 답이 안 되는가? 우리 집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내 개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말씀을 듣고 가는데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 것 같고 시간 지나도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뭐 도대체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고민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진짜 문제를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혹시 나의 시작이 아니었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복음을 듣게 됐을 때 진짜 문제를 발견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위기, 나의 어려움을 나의 문제로 또 그걸 해결받기 위하여 내가 시작한 건 아니겠나.
혹시나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유익,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시작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진짜 질문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시작을 통해서 참된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근본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 강단과 전체 전도운동 해나가는 흐름 속에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근본을 계속 부딪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발견되어지는 것만큼요,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와진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 그 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참된 저주가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이 참된 시작이 우리에게 참된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다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근본 해답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작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번 강단 말씀처럼 진짜 우리에게 구원으로 시작했다면, 우리의 틀린 시작이 발견되어지고 정말로 참된 시작이 되어진 여러분이라면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결사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진짜 봅니다. 결사대 그러니까 요즘 IS 나와가지고 너무 무섭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고 늘 훈련받으면서 들었던 이 구원 안에서 나를 공생애를 훈련을 거쳤던 12사도와 70인과 이름 없는 제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공생애의 훈련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다. 뭐요? 참된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초대교회 사람처럼 나를 마가다락방과 동일한 현장에 그 중심을 가지고 모여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겠죠. 이로 가는 과정 속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반드시요, 여기서 옮겨갈 때마다 그 개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분명한 자기의 개인에 대한 발견과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으면 분명한 자기 간증이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무리와 같았던 나를 제자로, 또 결사대로, 또 십자가에 주님같이 거꾸로 못에 박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나를 순간순간 바꾸시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베드로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겠죠. 그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오늘이라고 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응답을 삼오늘로 누려가는 오늘 하루하루가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또 결사대로 변화되어지는 그 응답의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요? 정말로 가치를 제대로 발견해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가치.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이라는 가치를 하나님은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겠죠,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주관하시고 모든 환경을 다 주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여 가시는 속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로 올바른 가치가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요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죠. 하나님은 지금도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모르고 마귀의 자녀돼서 마귀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왔던 나라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 깨달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아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것 딱 발견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뭐 대학생들은 만나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와 이 전체 흐름과 전도운동을 따라가기에 너무 힘들다, 너무 버겁다. 나는 그래서 나는 아닌 사람 아니냐, 나는 혹시 무리로 아니면은 나는 여기에 안 되는 사람 아닌가, 이래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뭐 틀린 게 아니고 그럴 수 있겠죠. 그 왜 힘들고 왜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고생시키고 어려움 가운데 뭐 대단한 결단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각인된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과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 3장 속의 나라는 이거를 내려놓고 가볍고 쉬운 짐을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는데, 뭔 또 짐을 지게 하려고 하나 하면서 나를 못 내려놓는 거 있죠. 제가 군에 갔는데, 군에 가니까 유격 훈련을 저 김포로 가더라고요. 유격 훈련 가면 막 3박 4일 동안 막 고생 아닙니까? 유격 훈련 하는데 헬기 레페를 하더라고요. 50m에서 줄 타고 내려오는 걸 하더라고요. 야, 이 고소공 본증이 있는 제가 50m를 보니까 밑에서 봐도 오줌이 나오려 하더라고요. 그 위에 올라갔는데 올라가기 전부터 때리는 거 있죠. 그 앞에 딱 줄 뛰기 전에 딱 가니까 바로 뭐 묻지도 않고 기대기 10대 때리더라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신 차리라고. 10대 맞지 뭐 보니까 막 무서워 죽겠지. 뛰내리라는 겁니다. 절대 못 뛰네. 발 깎고 차고 막 머리 때리고 뒤통수 때리고 막 오만상 차고 너무 맞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뛰었어요. 뛰었는데 이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딱 놓으면서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얻어 터지다가 이게 나 떨어지니까 이걸 잡고 못 놓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이 조교가 이제 때리지를 못하는 거라. 이 밑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욕을 뭐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니는 내려가 죽는다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손 놔라니까 이런 거. 손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50m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못 놓습니다. 니 내려가면 죽었다 이러면서 빨리 손 놔 이러는데, 나도 모르게 손 놔붙는데 샥 내려가더라고. 그러다가 손 딱 잡으니까 멈추더라고. 내려와가지고 진작 놓을 걸 싶어요. 처음부터 안 얻어 터지고 처음에 뛰가지고 손 놔가지고 잡으면 사는데 죽을 것 같은 거죠. 이 포기하면 이 떨어지면 죽는다 생각해요.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한 10대만 맞고 내려갔으면 됐는데 오만상 얻어 터지고 가니까 억울해가지고요. 또 올라가고 싶더라니까요. 한 번 더 뛰고 싶더라. 주님이 주고자 하는 짐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버겁고 어려운 짐이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이거 하나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살려고 형성된 내 자아가 무너지고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 안에서 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짜 깨달은 참 가치를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요거 순간순간 발견되어질 때마다 우리가요 공생의 제자의 훈련을 순간순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12사도와 7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치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왜 따라다니는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이 시간을 가지죠.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날마다 확인시키십니다.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육신. 근데 하나님은 육신적인 거를 버려서라도 진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실제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수준과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육안만 밝아 있고 육적인 것만 모든 관심이 가 있고 내 손에 만져져야 되고 내게 체험돼야 되고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되는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자꾸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실제로 육신적인 것을 갖다 바치고 영적인 축복을 얻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요, 항상 영적인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육신적인 걸 얻게 만들거든요. 귀신이 하는 짓이 딱 그겁니다. 창세기 6장 하늘에서 떨어진 자 나팔, 요 네피림은요 하는 짓이 항상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하늘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요, 나도 대장 돼 본다고 육신이 돼 가지고 이 땅에 다 온 거거든요. 그 귀신에게 속는 현장이 바로 네피림 현장 아닙니까? 요 귀신들이 딱 어떻게 역사합니까? 가족, 특히 자녀 죽는다고 하면서, 자녀가 죽는데 자녀를 살리는 길은 뭐냐? 무당되는 거다. 이래가지고 귀신밖에 하잖아요. 몰라요. 이 자리에 혹시 자녀분이 죽을 병 딱 걸리면 이래저래 다 해결 안 되는데 자녀 사는 길은 무당되는 길밖에 없다 이러면 신 받으실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 때 되면 죽어야지 내가 왜 귀신 들릴 수 있냐 이래 안 되겠습니까? 맞죠? 그러나 불신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 애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귀신 들리는 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영적인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육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게 오래 뿌리 내려져 있거든요. 누구에게요?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신, 귀신에게 잡혀서 육신의 눈만 뜨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거 말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그 과정들과 체험들이 우리 개인들에게 날마다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동기거든요. 정말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항상요 이게 우리에게 기반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와 복음을 위하여 하면서도 실제 숨은 동기가 내 유익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부담이 아니고요, 이 전도운동이 부담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늘 말씀 속에 나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불신자에게 와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각인 뿌리 체질로 말미암아 내게 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 말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인물로 우리에게 순간순간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바꿔가십니다. 참된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게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누려지는가, 그게 바로요 요겁니다. 요거.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삼오늘을 통해서. 삼오늘을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때 돈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돈 얘기. 이게 우리에게 이미 들어가 있는 창세기 3장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 다음에 뭐냐? 나의 육신의 눈이 밝아서 내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발견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리고 내 인생이 여러 가지 포장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도구, 돈.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에게 세워져 있는 우상. 이것만은 절대 건들리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양보해도 이것까지 건드리면 진짜 나는 못 참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정확하게 건들거든요. 하나님이 욥의 불안함과 욥이 평소에 근심하던 그 부분을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성된 돈, 우리에게 형성된 우상. 제가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계속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이런 내 드러난 부분을 통해서 나의 가치가 어떻게 지금까지 각인되어 있었는가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살아온 적이 있는가? 복음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 본 그런 일이 내게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봤거든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실질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를 인도해 가신다 싶더라고요. 제가 동문회 간사를 한 몇 년 이렇게 섬겼잖아요. 그 동문회 간사를 목사님이 이제 동문회 회장이 되면서 따라오면서 제가 동문회 간사가 됐어요. 동문회 간사가 되니까 동문회 간사 열심히 해야죠.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동문회 사례 나온대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례. 꿈에 그리던 사례. 근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니는 동문회에서 사례 받고 교회에서 더 이상 사례 안 올려줘도 돼 이러더라고요. 그걸 딱 듣는데 여러분 같으면 야, 감사하다 이래 돼야 되잖아요. 저는 요 딱 앉아가지고 경영학과 박사과정의 머리가 이렇게 돌더라고요. 경영학과 박사과정의 머리. 경영학과 아닙니까? 계산기 요 딱 돼 있더라고요. 그럼 다른 전도사들은 동문회 간사 일 안 하고 월급 받고 나는 동문회 간사 일하고 받으니까 누가 손해인가?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내가 손해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받는 것보다 하고 받는 것이 훨씬 더 손해인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남대 경영학과 박사과정의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그런 가운데서요 동문회 간사를 딱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사례가 있잖아요. 들어오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야, 진짜 목사님들이 이게 내 이 사례인데 난 그냥 사례를 다 받고 이게 동문회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게 내 한 달 사례인데 이거를 이렇게 자기 사례면 이렇게 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항상 하면서 이게인지 모르는 거 있죠. 그런 가운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일을 시켰어요. 이 동문회 지금 이 동문 전체 사람들한테 우편을 다 보내자. 우편을 다 보내는데 직접 우체국에 가서 다 해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요 800 몇 개를요 우체국에 가지고 주소를 일일이 다 찾아가 넣고, 그래서 목사님 이거를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예, 간사님 그걸 다 보내고 영수증을 저한테 첨부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돈으로 10몇만 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영수증 딱 받아가 제가 돈 드리고 영수증을 그 목사님한테 딱 갖다 드렸거든요. 목사님 이거 이번에 우편하고 영수증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이 없는 거 있죠. 한 달이 지났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번에 만났을 때 그분 옆에 계속 있었거든요. 별로 만날 일도 없는데 훈련 가면 계속 옆에 가고 있잖아요. 저분 오는 거 알고 일부러 마주치려고 가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래도 답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옆에 가가 막 같이 얘기할 때 요즘 우체국 우편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요즘 우체국이 조금 이 발전이 덜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할 때마다요 내가 자꾸 힘들더라고요. 뭐 할 때마다요 이게 자꾸 밝아가지고 봐요. 그러니 뭔 일을 하고 뭘 해도 실제로 내 유익, 이 부분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그래도 함께 이 과정을 훈련가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시시각각요 힘든 것 같았고 문제인 것 같았고 정말 참 너무 나를 이해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요 이 부분들에 나를 볼 수 있는 많은 훈련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 갈등 속에 아무도 모르죠. 누가 내 자신을 보면 간사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 안에는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을 하신다는 증거로 제 안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주셨거든요. 사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하고 이런 거를 보고 있는 이 내가 너무 사실은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늘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교역자를 보고 다 내놓고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진짜 내놓지는 못하고 이 받는 부분 앞에서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 내가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너무 부끄러운 나를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을 체험하게 해보시려고 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신 거 아닌가, 조금 보이는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동문수련회 할 때마다 그러면 늘 갈등되어진다면 한번 내가 체험은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이래 내 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동문집중훈련 할 때마다 금액과 상관없이 내가 진짜 내가 동문 간사를 했기 때문에 사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뭐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들도 잘 안 하는데 간사가 만대 할 필요 있겠노, 목사님들도 잘 안 하는데 전도사가 뭔 헌금을 하겠노, 이게 늘 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진짜 뭐냐 이 의미를 알고 이 중요한 흐름을 알고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내가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냐. 시간 하나님이 저의 모든 가치와 우선순위와 동기가 이걸로 딱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또 그거를 보는 전도자를 통해서 항상 이 부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늘 확인해 왔어요. 뭐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부끄러웠던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강하게 하는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부분 속에서 이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동문집중훈련 할 때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내게 좋은 기회구나, 이렇게 바뀌어지는 기회가 오더라고요. 항상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드리는 걸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 기회는 내게 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복음 때문에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럽지만은 하나님은 이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 알겠냐. 요게요 참된 시작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이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가치와 우선순위와 동기가 변화되어지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이 전도자와 함께 인도받아가는 이 함께 흐름을 통해서
또 전도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파송이라는 미래를 두고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과 다 함께 갈 수 없거든요. 다 함께 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훈련을 받고 함께 인도를 받아가기 어려운 환경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실질적인 훈련들을 말씀을 통해 실제로 해나가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응답이 아니고 삶 오늘을 통해 여러분이 이게 변화되어지는 실제의 응답을 누리시는 겁니다. 또 뭐냐? 틀린 시작되어졌던 내가 바른 시작될 수 있는 그 훈련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삼오늘의 첫 번째는 기도 수첩을 손에 놓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에 있지 않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이 변화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내 수준의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제적으로 삼오늘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진짜 인도받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게 맞다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을 이거 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 주시거든요. 자기 발견. 뭘 통해서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구원받은 우리 가정과 가문이 멸망하는가? 왜 재앙이 오는가? 왜 문제와 사건이 계속 터지는가를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계속 보이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틀린 시작했었던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른 시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고도 틀린 시작하다 보니까 계속 멸망이 왔고 멸망이 계속 오는 게 정상 아니냐 이래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복음 안에 있었으면서도 가치가 틀린 거예요. 선민사상. 그리고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육신. 동기가 다른 부분에 있었다 보니까 문제와 사건이 와야 되는 게 정상이었지. 그러면 이 무너진 속에서 렘넌트 7명들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진짜 문제가 뭔지 안 요셉,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던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시작을 하셨고 이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이 가치와 우선순위와 동기가 바뀌어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뭡니까? 국가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일으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요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가시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대단한 게 아니었고 정말 우리처럼 연약하고 모자랐는데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구원 안에서 참된 시작하게 하셔서 마가 다락방에 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오셨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다 보이는 겁니다. 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있게 된다면 교회사를 보는 눈이 열리거든요. 그거는 뭡니까? 진짜요 세상 보는 눈. 이 세상이 왜 망하는가? 그러면 진짜요 가까이 눈을 열고 보면 복음을 모르고 불신 가문인 우리 가정이 왜 망하는가? 또 언제쯤이면 망할 것인가? 지금은 잘 돼서 내 말은 전혀 안 듣고 있지만은 지금은 자기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된다고 해가지고 전혀 복음이 안 부딪히지만 저기에 닥쳐질 저주와 재앙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겠죠. 왜? 교회사마다 복음 놓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결론은 복음이 희미해져서 다 망하는 걸 봤거든요. 말씀 속에서.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진짜 본다면 우리 가정은 언제쯤 실질적인 문제가 오겠는가? 나와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문제를 언제 주시겠는가? 이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더 일어나면 놀라 자빠지는 게 아니고 당연한 문제가 일어났지.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지고 저 사람이 참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요 답을 내고 딱 보거든요. 늘 똑같이 간증하시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정과 가문이 목사님이 다락방하고 복음의 흐름 속으로 가는데
온 가정이 핍박했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방황하다가 믿어도 이상한 걸 믿어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런데요, 이 안에서 날마다 자기 발견할 수 있는 목사님 가정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속에 가정을 보는 눈, 우리 아버지가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가정이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결국은 문제와 사건 터졌을 때 정확하게요,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만남 볼 수 있는 눈이죠. 어떤 것입니까? 이 시대를 보는 눈, 여러분의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볼 때마다 편협한 게 아니고 외골수가 아니고 오직이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의 안에 있는 여러분이라면 현장 나갈 때마다 발견되어집니다. 오직의 이유. 그 안에서요, 다락방 하자, 다락방 전도 단체가 좋다, 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복음과 전도 운동 속에 나를 부르신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집니다. 이 말씀 흐름에 있는 사람, 이 강단 안에서요, 진짜 여러분이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맞다면 말씀 안에서 여러분 개인을 이렇게 딱 인도하십니다. 이게 진짜로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는 것만큼요, 오늘 내일이 사모늘의 실질적인 증거 속에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현장을 지금 한 2년째 계속 가거든요. 고등학교 현장을 가는데 처음에 1년은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느 날 가가지고 이거 했는데 막 잘 되면 돌아올 때 뿌듯하고, 또 이거 했는데 하나도 안 먹혀들고 이러면은 또 낙심하고, 이거 한 1년 하니까 2년째 딱 가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할 것도 없고, 아들도 시간 지날수록 더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목요일 금요일 가는데 수요일 저녁부터 시달리는 거 있죠. 내일 쉰다 할까, 내일 가지 말까. 그러다 고민하고 있다가 학교에서 내일 수행평가인데 없습니다 이러면 구원받은 것처럼 막 기쁘고, 막 밤에 막 통닭 먹으러 가야지 이러면서, 이게 계속 그렇더라고요. 현장을 두고 또 갔다 오면 또 기쁘고. 그런데 그 안에서요, 제가 사실 이거 놓치고 현장 갔거든요. 중요한 응답 놓치고. 그래서 진짜요, 현장을 딱 두고 내 이제 그 고등학교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간다, 이렇게 딱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만 계속 했거든요. 하나님, 이 고등학교 정말 가기 싫은데 내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까? 이것만 질문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갔으면 하나님 문 닫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면 그냥 나를 갈게요. 이거 이제 계속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수요일 밤이 편해요. 가서 뭐 하냐면 애들 열 몇 명 있는데 저그들끼리 떠들거든요. 내 말 한 개도 안 들어요. 때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아들 떠들고 까불고 내 말 안 듣는 거, 이걸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이 현장을 날 보냈으면 다른 아들 이전에 내가 이 눈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 가면요, 차비 쪼로 주거든요. 차비 줘요. 째째하지만은. 그래도 대학생 다락방 가면 내가 사주고 커피 사줘야 되는데 차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굳이 끝까지 가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들 만나면 내가 사주고 내가 커피 사주고 다락방하고 팀사역 해주고 하는데 저희 가면 차비 주니까 이것 때문에 가나 질문해봤는데 얼굴은 아니요 하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그래요. 이것 때문이라면 진짜 내가 불쌍한 놈 아닌가 싶어가지고, 하나님 복음 때문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복음 때문에 갈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서는 뭐 했냐면 이것만 했어요. 이거, 하나님 이 현장에 나를 보내신 게 맞으면은 이 현장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진짜 맞다라는 거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 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 안에서요, 이거 봤어요. 학교 현장에 불신 렘넌트들이 지금 어떤 현장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진짜 이 현장을 살리려면 어떤 답이 필요한지 그거를 이제 계속 보는 시간이 됐거든요. 애들이요, 전 그래서 앉아서 애들 떠드는데 가만 듣고 있다가 말장문만 쳐주거든요. 애들이요, 어떤 얘기 하는 줄 압니까? 학교 마치면요, 일합니다. 거의 다. 일해서 120만 원, 130만 원, 뭐 많이 버는 150만 원 벌어요. 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근데 야, 니 돈 벌어서 뭐하냐? 이러면 돈 버는데 늘 없대요. 야, 그럼 니 뭐 하는데? 이게요, 뭐 직장인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 얘기거든요. 아, 뭐 돈 벌었으니까 뭐 저쪽 좀 쉬러 가야 안 됩니까? 쉬러 어디 뭐 게임방 가나? 에이, 뭐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저 쉬러 갑니다. 뭐 쉬러 가는데? 아이, 다 아시면서 하면서. 뭔데? 하니까 그 안마바이라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야가 옆에 야가, 야, 니 안마방 가서 쉬나? 아이고 하면서. 나는 임마 저 아는 누나 있다 하면서. 그 자갈마당에 그 임마 내 늘 단골 있다면서. 그 어딘데? 하면서. 좌표 좀 알리도 하면서. 자기들이 공유하고. 그거 가면 뭐 해주던데? 그거 가니까 이거 해주더라. 그것밖에 안 해주나? 여기 가면 이런 거 다 해준다 하면서. 제가 거기서요, 진짜 그런 거 해주더나 하면서. 그 어딘데? 하면서. 그 얼마던데? 하면서. 진짜 이게, 아니 내가 거기 가서 혼자 지킬 때는 몰랐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말 잘 들으면 대단한 줄 알고 내 말 안 들으면 나 실패했는 줄 알았는데 현장 가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요, 진짜 보이는 거 있죠. 야, 이런 아들한테 이게 진짜 현장인데, 저 이제 커가지고 대학 오고 청년 되는데 이더라고. 그래서 걔들 얘기 내 듣고 싶은 건 듣고 또 내 혼자 지키거든요. 야, 나는 있잖아, 귀신에 대해서 내가 오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귀신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럼 애가, 이래 재밌는 얘기하는데 뭔 귀신 얘기합니까? 하면서.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 귀신 들리면 있잖아 하면서 귀신 얘기 계속 하거든요. 옆에 있는 놈이 갑자기, 선생님 귀신 같은 거 없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냐?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귀신 없다 그랬어요. 너 엄마가 뭔데 귀신 없다 하노? 우리 엄마 무당인데요. 이러더라. 야, 무당인 엄마가 귀신 없다 하면 말이 되나?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없다 그랬어요. 혹시 네 죽는다고 해가지고 너 엄마가 무당된 거 아이가? 어떻게 아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너 엄마가 귀신 없다 그러지. 니한테 그게 내려갈까 봐. 그 현장 속에서요, 내가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요 내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더 큰 거 있죠. 그래서 딱 만나가요. 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복음 듣자 이러니까 토요일 날 딱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니 어디 갔냐? 혹시 엄마가 못 가게 하지 않더냐? 하니까 엄마가 그날 바로 데리고요, 팔공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엄마 뭐 하는 거 구경하도록 했대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요, 이놈이 딱 앉아 있는데 딱 누워가지고 눈 감고요. 눈 안 뜨는 거 있죠. 눈 딱 감고요. 절대 안 들어요. 엄마한테 뭔 말 들었는지. 그 현장에서요, 진짜 이거 보여주면. 그래서 애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요,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내가요 실제로요 이 응답을 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실제로 진짜 연락이 한 군데 왔더라고요. 그 고등학교에 여자애도 오거든요. 여자애들이 오면 또 한 개도 안 들어요. 뭐 말하면은 듣지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그 가운데 제가 너희들이 뭐 이래 있어도 나중에 진짜 문제 와보면 생각나는 건 낼 기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진짜 너희들이 진짜 문제 앞에 딱 서면 진짜 문제와 진짜 해답을 얘기해 준 사람은 너 주변에 내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날 거다. 이라고 언제든지 연락해라 하고 저는 연락처 늘 가르쳐 주거든요. 오늘 한 여자애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생님, 그때 누구 기억하냐? 저 기억 안 나가지고 기억난다 이랬거든요. 기억나는데 제가 지금 남자친구하고 임신을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임신을 했는데 이게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얘기하고 생각나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때요. 그걸 선생님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진짜 듣고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그 부모님한테 얘기하겠어요? 부모님 진짜 답 줄 수 있습니까? 저한테 온 거 있죠. 저한테 그 연락 몇 번 왔었거든요. 다른 애들도.
근데 다 뭐 때문이냐면 애 지우는데 돈 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계속 왔어요. 그래서 돈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진짜 이 문제에 대한 뭔가 문제와 갈급함 때문에 오는 애는 없었어요.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그래서 이 애가 연락이 나왔길래 제가 왜 돈이 필요하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이미 마련해 놨어요. 남자친구하고. 그런데 진짜 중절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진짜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고 진짜 한번 와봐라, 남자친구하고 같이. 그래서 진짜 네의 이 문제가 왜 올 수밖에 없었고, 이 문제를 통해서 네 인생에 지금 중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답을 네가 얻을 수 있는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만남이 있지 않겠냐. 그 시간을 딱 가졌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딱 했는데 제가 진짜 그 말 딱 듣고요. 혹시나 내가 보호자 해줘야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계속 드는 거예요. 보호자 해줘야 됩니까? 안 말해야 됩니까? 그런 갈등과 고민이 다 또 여기서 오는 거 있죠. 실제로요, 그 현장에 이 문제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의 근본 상태가 말씀으로 확인되어지면 내게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어지거든요. 어떤 기도냐? 진짜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무슨 일을 당하건 누구를 만나건 사건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연락을 받게 하셨고 이 아이의 문제 속에, 이 아이의 갈등과 고민 속에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연락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니냐? 이게 먼저 내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 부모한테 알려야 되냐? 부모는 어떻게 설득하냐? 그 고민하고 있다가요, 제가요 진짜 이거 바뀌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 이 만남을 누가 주신 것이냐? 그 안에서요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이 만남을 이끌어 가시는 이 속에 내가 있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도와줄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야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맞냐 이거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만남과 이 만남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냐. 제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됐고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됐거든요. 우리는 이게 바뀌지 않고 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육신 동기 속에서 하는 기도, 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기도. 그래서 진짜요 두고요 만나는 시간까지요 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겠죠. 기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와 이 만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얘기한 거 있어서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사모늘의 실제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누려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시간표로 이끄시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거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주일 강단 말씀. 그리고 또 본부 전체 말씀. 어디서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 제자 메시지. 진짜 하나님이 내가 어떤 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가 다이냐. 그 안에서 참된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는 분 아니냐. 말씀 확인하는 시간 됐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의 만남을 통해 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리는 응답이 중요하겠죠. 그 안에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내 근심 걱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 제자와 결사대로 인도받아야 될 나에게 주는 시급한 체험들, 나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들, 이 만남을 통해서 뭐죠? 진짜요 여러분 개인들이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결국 여러분의 그릇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문제에 빠져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해서 살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이 전도와 선교와 생명 살리는 것과는 절대 틀리게 다르게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내부터 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게요 기도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요 만남 가운데 항상 이게 먼저 와가지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봉사활동을 사인을 맡으려고 대학생이 한 명 왔는데 막 약속 시간도 잘 안 지키고 뭐 시간도 잘 없어가 안 만나지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만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딱 만나서 보니까 이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또 이렇게 마음을 후련하게 안 해주더라고요. 좀 막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빨리 대충 하고 보내려고 했더니 가만히 있는데 그 학생이 제가 참 이 심리학과를 오게 된 게 워낙 청소년기 때 방황하고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래서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제가 좀 바뀌게 됐는데 지금은 교회도 안 가고 뭐 그 처음 마음이 다 식어가지고 지금은 뭐 답답해 있습니다 이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나는 빨리 찍고 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답답해 있어요 이런 빨리 딴 데 갈라 했는데 그러냐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틀린 시작한 거 아니야? 이혼 때문에 부모님 이혼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네가 그냥 교회 갔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없어지니까 네가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교회 가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 줄 아냐? 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뭐 봉사활동 끝나고 네가 봉사 시간이 부족하니까 매주 이제 만나자. 매주 여기에 자리에 와서 네가 왜 그렇게 믿음이 식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네가 계속 듣는 게 좋지 않겠냐 하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내가 가까운 데 계속 오겠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참 이 하나님이 이거 바꾸시려고 우리를 사모늘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거 발견되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전도 중에 전도죠. 열심히 내 수준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렇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 가문과 가정과 성장 배경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을 더 주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왜? 하나님 앞으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답 나오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 만남으로 이 현장에 있게 하셨구나. 그럴 때요 로마서 16장 인물로 여러분만이 해야 되는 나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이제 별명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가치와 우선순위와 동기가 여러분 중심에서 변화되어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캐릭터대로 가겠죠. 그 안에서 나만이 해야 되는 미션과 작품이 남겨집니다. 그래서 금요전도학교에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메시지를 들으러 오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주의 강단 말씀을 주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받고 조금만 현장에서 실제로 한번 사모를 통해서 참된 응답을 누려보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 실질적인 증거와 간증을 가지고 만날 때마다 포럼하고 또 현장에 함께 인도받고 또 현장에 지교회마다 모여서 이 부분들의 포럼을 통해서 말씀 속에 말씀 성취, 기도의 실질적인 응답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역사 속에 내가 발견되어지는 이 포럼이 이렇게 모여지고 흩어질 때마다 현장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들이 현장마다 증거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일들이 이 현장에 정말로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오늘 포럼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또 오늘 삶 가운데서 실질적인 말씀을 붙잡고 누리시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고요. 또 지금 일본에서 신학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선교팀들이 실제로 이 응답을 누리는 팀들이 가셨기 때문에 강의가 아니고 그 현장에 구체적인 실질적인 증거와 간증들이 증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역을 마치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지교회에서도 실제로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서 그 지역 현장을 바꾸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3오늘의 응답을 참된 응답으로 내 삶에서 실제로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일본 선교 현장을 아직 한 주 더 사역하시고 인도를 받아가시는 목사님과 선교팀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전도학교부터 신학교까지 일본 전체 시스템을 움직여가는 데 쓰임받고 계신 목사님과 선교팀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김경렬 장로님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하도록 이 교회를 세우시고 강단을 세우셔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 강단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강단과 여기로 부르신 주의 종들을 두고 정말 기도하며 인도받고 계시는 그 전도자의 중심과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이 시간에 개인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3오늘의 응답이 우리 시간표에 맞게 지역 현장마다 흩어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시작되어져서 우리의 뿌리 각인 체질이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체험들을 우리가 각자 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실제로 누려져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부르신 내 개인이 발견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현장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일본 선교 현장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선교팀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현장에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복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이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참된 시작이 그 현장에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응답이 일어나게 하셔서 참된 증거들이 그 현장에 계속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전도운동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